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는 서로 달라요. 얼굴새가 다르듯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차별은 사람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 다 다르죠. 200, 자매님들 240, 250, 270, 275. 신발 사이즈 다 달라요. 이거는 차이예요. 차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규정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 실내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0 미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요. 이거는 차별이죠. 차별은 사람이 만듭니다. 차별은 없어야죠. 교회 모든 지체는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모든 지체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선물, 같은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같은 역할을 한다든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다양한 선물과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영적 선물, 영적 직무,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없는 거예요. 차별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께서 일하시는지는,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영께서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각 성도들 간에 있는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나를 봐도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욕망 가운데. 그러나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도들 안에 있는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 집단은요, 흡사,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군대처럼 운영을 해요. 늘 제가 예를 들어, 군대 그러면 첫 번째 딱 눈으로 띄는 게 뭡니까? 제복이죠, 제복. 똑같은 옷을 입어요. 사비로 개인 옷 입으면 안 돼요, 군대. 그러면은 십자가를 걸었어도 외형으로 볼 때 군대처럼 운영된다. 심란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걸고 있더라도 과연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인지 의심스러운 곳이.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 못하면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나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현대 종교, 현대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려고만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운부터 맞추잖아요. 가운부터 맞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절 종교개혁 이후 계속 성경적으로 정말 모든 크리스천의 모임과 예배와 경배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왔는데, 언제적부터 이게 제가 쭉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부패한 성경들이 교회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추구하게 됐고, 어떤 획일성,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록달록 각자 사복 입고 노래하면 안 돼. 유니폼을 입고 노래를 해야 돼. 그리고 공연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죠. 자, 한 몸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몸 안에 차이가 있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세요.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첫 구절이니까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셔.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지체고 서로 다른 지체고 서로 차이가 있는 지체죠.
그렇게 한 몸 안에 차이가 있는 각각의 지체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막 획일화되고, 그렇죠? 시각적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욕심, 욕망, 우리의 어떤 못된 성품 중에 하나는 이 차이마저도 용납을 못하려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성경을 읽어왔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점수 더 준 가산점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은 구원받기 쉽고 이방인은 구원받기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차별 없이 한 몸 안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침례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침례받아서. 침례라는 우리말은 10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침례.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냥 잠기는, 침례라는 단어는 잠기는 데 의미가 있다. 잠기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을 차별하며 복음을 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평생 성경 읽었고 율법 지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왔는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던 이방 정말 야만인처럼 살던 저들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요? 아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았어? 그러면 10계명이라도 지켜야 돼. 10계명이라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전 얘기 같습니까? 아니죠. 노골적으로 꼭 10계명 지켜야 천당 간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런 걸 요구하지요. 그 찬송가 옛날 요새도 그런지 찬송가 앞에 펴보면 뭐 써 있어요? 10계명 써 있죠. 그거 왜 써놔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10계명 지켜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먼저 따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를 좀 헤아리기는 해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유대인들의 타고난 그런 종교적 전통에 의하면은 레위기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유대인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역겨워하거든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방인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 불쾌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비교적 선하게 사시던 여러분하고 이상한 동방 신비 종교 토종 이단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들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 약간 살짝 불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유대인들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음식, 그러한 음식, 고기, 짐승 이런 것을 베드로에게 한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야야야 먹어 베드로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가로 열고 이 말 속에 주님 레위기 11장도 모르십니까? 그 얘기죠.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어쩌면 고지스러운 유대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나 같아도 불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레위기 11장의 규례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으며 살아왔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나와 이방의 야만인처럼 이교도 정말 어떤 그 돌덩이 앞에 절하고 살던 그 사람, 이방의 그 죄인 걔와 똑같은 복음으로 아무 차별이 없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살짝 유대인이면은 기분 나쁘겠죠? 감정적으로? 예.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봤을 때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이게 중요하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자, 8절에 제가 8절 읽으면 성도님들 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예, 믿음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 때 살짝 감정 상했던 그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해는 돼.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원래 타고난 대로 보자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고 십계명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음식을 가려 먹었고 차이가 당연히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 함은 차이가 있어야 할 것과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할 것과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평생 수십 년 세상에서 개 망나니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요 정도 복음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 방법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에 이르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를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과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예,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본성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내가 복음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기독교계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때 무슨 가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죠. 차별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도 있죠. 아니, 우리 본성 가지고 대하면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여러분 똑같이 대하실 수 있겠어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우리말로 왼수였죠? 원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를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어요. 성경적인 말로 바꾸자면은 인간과 짐승, 인간과 개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그리스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개지, 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넘을 수 없는 중간 벽이 있어요. 이 우리가 없던 벽을 치면 이걸 파티션이라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파티션이 있어요. 완전한 단절과 격리의 벽이죠. 찾아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웨스트뱅크에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지가 있는데, 웨스트뱅크 지역에 유대인 거주 지역하고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중간에 파티션이 있대요. 높이 한 8m 정도. 그 뛰어넘을 수 없겠죠? 그러한 유대인 거주지와 팔레스타인인 거주지를 나누는 파티션, 중간 벽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한 파티션이, 그러한 중간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1절부터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자, 우리 성도님들 14절.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 구절 읽으면은 14절. 그분은, 자,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중간 분리벽이면 파티션. 그 웨스트뱅크에 있다는 그런 높은 분리벽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자, 16절까지입니다. 16절. 에베소 2장 16절. 성도님들 또 한 번 수고해 주십시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부터 시작. 자,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자,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료 시민이고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룹니다. 성경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으로, 종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티션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냥 복음을 믿는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동의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일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분리 장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없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분리 장벽, 파티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는, 제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성경은 읽은 게 있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은 분량상 유대인 우월 사상이 훨씬 많거든요. 성경에 여전히 유대인이 어떤 종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시각입니다.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종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유대인은 영적으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유대인을 나누고 그리스 사람을 나누고 뭐 한국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그런 시절에는 우월한 이치에, 영적으로 우월한 이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꺾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단적 반대 위치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과 차이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한 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종족을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유대인을 나누고 그리스 사람을 나누고, 이거는 맞지가,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너무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 걸 막 기록하지 않은 디테일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한 발 빼서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누고 구분하고 차이하고 차별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감정을 지녔었는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장로교회에서 20년 이상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어디 머리 깎고 암자에서 불교에서 충성봉사하던 사람인데 아이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왠지 손해보는 느낌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히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어떠한 성경 구절, 어떠한 영적 지식을 접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얘기를 듭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겠냐는 거예요. 안 맞지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요새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 내가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저런 형제와 같은 좌석에 앉는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심사숙고 해봤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베소서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진 게 유대인하고 그리스 사람의 차이보다 좀 전에 말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동의되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여전히 혈통적인 종족을 구분하고 혈통적인 민족을 구분하고 혈통적으로 무슨 유대인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원수가 한 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인간적으로 좀 안 맞고 말하면 짜증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차이보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한 십자가로 원수가 한 몸이 됐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됐어. 이 차이만한 차이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무신 인간 사이에는 모든 파티션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종족의 특별한 혈통적 특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또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의 침례 받아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2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서 이쪽에서는 복음을 말하면서 이쪽 가서는 계속 인종을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종족을 나눠요. 이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가 없죠. 성별로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소망침례 교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간판을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본질이 뭔가, 그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교회, 저것도 교회, 내 맘에 들어도 교회, 네 맘에 들어도 교회, 내 맘에 안 들어도 교회.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그 이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물론 혈통적으로 특별한 종족, 유대인을 강조하고 그들의 우월함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왜 유대인하고 이방인, 유대인하고 그리스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이, 나머지 좀 구별은 다 이 안에 포함돼요.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차이는 없거든요. 차별은 없거든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들어보세요. 자, 이걸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할 때 너무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에 빠져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 진리를 놓쳐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였다고 하면서 인종을 구분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하고 나이를 구분해서 교회를 구성하거나 교회를 조직하거나 교회를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지켜본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간 적절한 단어가 좀 극단적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그 사역을 맡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디테일한, 어쩌면 저만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가끔 나한테 물어요. 당신 교회는 왜 그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이제는 뭐 우리 교회에서 묻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러한 질문의 첫 번째 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 실제 그것이 솔직한 나의 대답이에요.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대답은 왜 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온 천지에 뭐 이단부터 굉장히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뭐 예외 없어. 온 천지에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간판 건 데는요 다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학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요. 제가 이거를 꼭 그렇게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 케이스를 두고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외 없죠. 여러분 예외 없죠. 하다못해 이게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불교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래 거기도 다 해요. 일요일 불교 학교. 여거는 똑같아요. 다 썬데이 스쿨이에요. 거기도. 교회 썬데이 스쿨이 그러면 제가 고민한 지점은 이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 그럼 난 당연히 하죠. 아멘하고. 저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있다면 아멘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어. 설득이 안 돼. 그럼 어디에서 나왔느냐? 역사에서 나왔느냐? 예,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스페셜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막 공장들이 막 팍팍 돌아가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애들까지 막 데려다 쓴 거예요. 막 가끔 우리 영화 보잖아요. 막 6살, 7살 먹은 애들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족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는 노동자 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애기들이 유치원 가야 될 애들이 공장 가 일하고 착취당하고 이제 그런 걸 본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출근 안 하는 날 어린 애기들이 출근 안 하는 날 따로 모아놓고 예배당에 모아놓고 글을 가르친 거예요. 읽는 걸 가르치고 책 읽기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진짜로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들이 정상화되면서 이 국가에서 기초 공립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이제는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역사에서 나온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답변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건 동의가 안 되지요. 동의가 안 돼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저 태어난 연도별로 성도들을 나눠서 여러분은 아이들이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태어난 연도별로 성도들을 나눠서 성경말로 뭡니까? 파티션을 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스템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던 파티션도 없애는 게 교회인데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파티션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교회를 추구할 때 있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뭐든지 고민해 봐야 되는구나. 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은데 좀 어른들이 볼 때 이제 성경을 그냥 주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이제 책들을 대체해서 주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보조 자료로는 훌륭한데 혹 그런 기회가
어리다는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나쁜 어른들이 품질 나쁘게 만든 나쁜 책, 뭐 성경 스토리가 있는 나쁜 책을 읽는 것이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것을 대체한다면은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차별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던 파티션도 허물어 버렸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뭔가를 파티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파티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인종의 구분 없습니다. 종교의 구분 없습니다. 언어와 관습의 구분 없습니다. 민족의 구분 없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출신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에서 30년 있었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이었대. 아무 의미 없지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그 이제 좀 아까 제가 예로 들은 그 썬데이 스쿨 예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온 천지가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면 해야 되지 않냐, 성경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면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되고 필요가 되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어떤 스피리추얼한 역사의 경험인가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11절. 여기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골로새 3장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레위자나 자유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무슨 뭐 유대인 타령을 했었고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쁜 모습은 골로새 3장 보셨죠? 가장 나쁜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을 역행해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표현하자면은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인 교회,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교회, 지식인들은 지식인 교회, 노동자들은 노동자 교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교회하고 그렇죠? 가장 나쁜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 섞여야 돼요. 골고루. 다 섞여야 돼요. 그러면 원래 본성적으로 차이와 구별이 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형제님 내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저런 형제와도 맨날 옆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것임을 미리 알았다라면 조금 심사숙고했을 텐데요 라고 마음을 혹 먹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도로 조금만 참아보세요. 바뀐다니까요. 예뻐 보인다니까요. 귀해 보인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한 몸의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한 몸의 지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성경 기록과 반대편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 질문에 우리 교회 한국 사람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여기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가끔 올 수는 있겠지만 줄기차게 오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표현. 누가 나한테 물어요, 바깥에서.
소망침례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좀 일부러 놀래키려고. 내가 소망침례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기준을 따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 따라요? 성경 기록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에도 안 들어, 우리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 성경 기록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어디 딴 데 가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 해보라지. 그거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 마음에도 안 든다니까요, 교회가. 그건 소용없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기록에 따라서 일치되는, 기록을 따라가는 그 교회를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요 지점 성도님들 동의되시죠? 예, 그래서 어디가 그런 얘기 처음엔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완전히 이상한 목사구나. 뒷얘기까지 하니까 다들 다소곳해지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도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 있고 다양한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한 성령에 의해 믿음을 고백할 때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지만 차별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하고 그리스인, 왜 맨날 유대인 이방인 얘기만 하셨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가장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쉽고 심지어 차별이 큰 그 두 집단을 비교해서 이 두 집단 사이에 있던 중간에 파티션, 분리벽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몸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다고 했죠. 다양한 기능의 지체들. 쉽게 얘기해서 발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거죠? 손목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거죠? 귀가 아파요. 내 몸이 아픈 거죠? 동의되세요? 이게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이에요. 무릎이 아파. 나는 내 몸이 아픈 거 인정 안 해. 그래서 무릎만 따로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귀가 아파. 귀만 따로 입원시킬 수 있냐고요. 발이 아파도 몸이 입원돼야 되고, 손목이 아파도 몸이 입원하는 거고, 귀가 아파도 몸이 입원하는 거고, 눈이 아파도 몸이 입원하는 거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표현하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발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겁니다. 손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각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신앙생활, 차별이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한 몸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전통은 다 덜어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공통된 주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표라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역사적 편의에 의해서 뭔가 하자 하는 건 다 각자의 주장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교리인 양 말하면은 저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셨으나 차별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17절 우리 성도님들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부터 시작. 예,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가 그 마음,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고 성경 기록대로 믿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를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르신 대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